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오늘토록 종일토록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온전히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에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을 주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쉼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행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껏 열심을 다하여 흘린 눈물과 수고의 결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명철, 집중력과 담대함으로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며 하여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변화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더운 폭염과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하여 전도의 손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을 행복 모임과 파트너 전도를 통한 꾸준한 전도의 열풍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학교에서부터 각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열매 맺게 하시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주간에 있을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지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또 새롭게 참여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생각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전교회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해당되는 첫째, 둘째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를 맺은 상태에서 둘씩 짝을 해서 우리가 노방 전도로 나가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후에 1시에 본당에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회 후에 출발해서 한 2시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인근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비가 오게 되면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내일부터 2주 동안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장로님들과 특수성 담당한 각 기관들 꼭 기억하셨다가 해당되는 날에 빠짐없이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출석 카드가 이렇게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출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꼭 이걸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싶으시면은 또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나의 또 이렇게 기도의 삶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하여 올해들이 출석 카드를 주문해 만들었고요. 마지막 날 제출해 주시면은 올해도 격려의 귀한 또 선물을 또 교회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제 197회 경무노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북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 우리 장원들 3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18일 날 오후 1시에 경무노회 주일학교 성경고사 대회가 구미 동부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은 권사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순서에 따라서 강동현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간, 특세 둘째 주간 수목금은 또 축의 부흥성회가 있겠습니다. 새벽 5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오실 강사님은 박유환 목사님, 현재 시위에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셔서 진행자로 수고하시고 또 CCM 또 사역자로 또 강남에 또 교회도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오셔서 이번 성회 때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교회 봉사자 가을 야유회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거의 지금 아이들 포함해서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혹 여러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추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행복 모임 공동 기도 제목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셀 모임이나 행복 모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독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에 복을 허락하실 때 잔의 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위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값진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에도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의 제사를 준비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부르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교회 예배를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며 배움의 터 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등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훗날의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주일날 교회를 통해 배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병약하여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들어봐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처난 모든 자욱자욱을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제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제3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Shape People이라고 하는 책인데, 안전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 먼저 해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 자신은 언제나 완벽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항상 비판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또 혹 자신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 유능한 것처럼 폼을 잡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매력이 있어 보여도 이런 사람들과는 깊이 사귀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약속을 무수히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 돈 거래에 있어서 신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다 내어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가도 갑자기 그 마음이 뒤집어지면은 그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돌출 행동을 자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당황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일컬어서 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영어는 반면에 이 안전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 하나는, 이 안전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 안에서의 앞에 서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해로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안전한 사람인가에 따라가고 그 그룹, 그 집단, 그 모임의 성향이,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그 뉴질랜드 그레이트 벨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 해안에요, 이 파이럿 휠이라고 하는 둥근 머리 돌고래 떼들 수백 마리가 연안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폐사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양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그 똑똑하기 그지없는 이 파이럿 돌고래들이 왜 수백 마리, 400 몇십 마리가 해변으로 올라와가지고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단 가운데에 딱 한 마리,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몸심이 강한 한 마리가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에 집단적으로 그 개체들이 같이 그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똑똑하고 모험심 강한 그 돌고래 그 한 마리 때문에 집단적으로 스트랜딩을 당했다는 거예요. 집단 폐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판도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딱 한 사람, 해로운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요, 그 집단이나 그룹이나 나라나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집단적 스트랜딩에 놓여 있는 것처럼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안전한 사람이냐 해로운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상황 분위기가 여건들이 완전히 거기에 따라서 이 바뀌어지니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상의 구조를 생각하면은 이 열왕기상 가운데 이 3장,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1장과 2장과 그 사이에 3장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4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그 왕의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결정되면서 후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상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3장을 뛰어넘어 4장에서 10장은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성공적인 내치, 성공적인 외치를 하면서 왕의 역할을 잘 했는가 이 이야기를 10장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3장, 이 3장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고 그 앞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솔로몬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3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그 먼저 하나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 솔로몬은 감사의 사람이자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대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 왕이 제사하러 그래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제사를 했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분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분향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분향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의식적으로 뭐 그냥 한번 대충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분향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분향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고 이제 이 백성을 통치하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우선했던 것은 예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드리는 이 집회라기보다도 우리 성도 개인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왜 이토록 송에서 이런 예배를 원했던가? 그것도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뭐 어디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요.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여러분 여기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를요 1000마리를 잡아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그 번제단에 1000마리를 뭐 한목에 딱 올라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헌신,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신앙적 표현이 바로 이 1000 번제예요. 여러분 당시 이 기브온 산당, 오늘 본문에도 아주 큰 산당이라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쯤 하더라도 아직까지 성전이 미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 그러면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 밖에 첫 번째 단계로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구조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이 번제단, 이 솔로몬 이때만 하더라도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여져 있는 그곳에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겨갖고 무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전에 있다가 다윗 시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온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개념으로 볼 때 아주 완전한 성전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왜? 번제단은 아예 엉뚱하게 따로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짐승을 잡아다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 문무백관들을 이끌고 거기에 올라가서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 번제, 이 구약시대에 이 제사 법이 그래요. 이 번제는 상번제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렇게 만약에 하루에 2번씩을 이 법을 따라서 드렸다면요 1000 번제가 어떠면요 장장 한 500일 가까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점심 때도 한 번 했다, 하루에 3번 했다 할지라도 한 330일 정도 계속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목에 막 각을 또 잡아가지고 몇십 마리씩 한목에 올려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의 규례를 따라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아마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 번제 뭐 규모도 규모지만은
얼마나 오래도록 그가요 이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지극정성을 다해 아마 1000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마지막 날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이름은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간절한 예배, 정성 어린 예배, 전심을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 받으시고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때 솔로몬의 반응이 6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먼저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심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사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시대의 경험만 아니에요. 아버지 시대에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솔로몬도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한 가정 가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통하여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 여러분 이것을 추억하고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이렇게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또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기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잡다하게 구차하게 구하지 않고 그가 오롯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과 불륜 관계로 맺었던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물론 그 시대에 직접적인 불륜이 있었던 시점에서 태어났던 그 솔로몬의 형은요, 태어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 사무엘하 12장 18절에 그 이야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형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던가, 자신의 파란마장이었던 이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주변에 형들도 많았어요. 하필이면은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던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깊이 깨닫고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를 전혀 몰랐던 이 인생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 주신 것, 이것조차가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의 고백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앉게 된 것, 마치 우리가 왕이 된 것 같은 이 같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 1000번제라는 것이 어떤 양이나 규모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요, 언제나 기억에서 시작되어져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이거예요. 비록 자신의 동시대의 사건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들 솔로몬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참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와서 주일날이면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 발로 걸어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자리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이걸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억을 상실한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이 딴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거든.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어도 기억조차 못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같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던 이 모든 근거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이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어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1000번째. 왜? 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진실함을,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뜨거운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에 감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감히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천 번제의 예배를 솔로몬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예,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도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요, 참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같은 일천 번제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구한 내용이 본문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출입조차 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말은 왕으로서 아직 너무나 미숙한 단계에 있다. 이 자신을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만한 번듯한 리더십도 없습니다 하는, 저는 너무나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일단 왕이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절대 권력자인데 백성들 앞에, 그죠? 시한들 앞에 나는 미숙한 왕이,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 보세요. 6살 배기 왕도 있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8살 배기 왕도 있고요. 10대 소년 같은 왕도 있고요. 그러나 그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예.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지만은 미숙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8절 9절에 좀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재판한다는 말은 이 다스린다, 리더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민이 이거예요. 왕이 되었지만은 수많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리더에 갈 것인가,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예?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미숙한 존재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같은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리더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9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듣는 마음, 이 히브리 원문의 쇼메르랩라고 하는 이 문장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청력, 뭐 우리 귀를 듣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태도를 주세요.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자로서의 정말 중요한 자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은 자신을 스스로 아이라 낮추는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뭐 변명들이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의 답을 내린다면은 이것 아니겠나 싶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구차한 변명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뭐 다 할 것 같아서. 교만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자신이 삶의 왕으로, 분명 우리의 삶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솔로몬은 보세요. 왕이었어요.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겸손하게 정말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우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인데 우리가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꼭 응답을 받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침범하게 하는 그 순간, 이 거룩한 순간이 언제냐? 기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고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무시한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인도함,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이 같은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고 일천번제,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부귀와 영광, 영화를 누리도록 하죠.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옛날 우리 사회가 참 가난할 때 이 상수도 시설이 미흡했을 때에 뭐 우물라는 그런 우리 생활 주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진보된 우물은 그 우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또 설치해가고, 그죠? 그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뭐 이런 또 시설을 갖춘 뭐 이런 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에 깊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우물을 끌어당기어야 그 펌핑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바가지에다가 이 물 한 바가지를 그 분명히 붓습니다. 그렇죠? 부어요. 왜 부는가? 이 물을 부어줘야 그 펌핑 피스톤에 이 공기가 압축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붓지 않고 그냥 펌프질을 하면은 흡펌프질, 그냥 바람이 새는 그냥 푸식푸식 끓이는, 그래서 끝나버려요. 물을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보면은 진공 상태가 딱 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펌핑에 힘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식피식이 아니고 물이 활칵 올라오는. 예, 저는 어릴 때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늘가 믿음 생활에서 예배와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없으면은 지하에 안반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릴 수 없듯이 마중물을 부어야 그 생수를 우리가 끌어올려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기도의 진정성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고 그에게 다른 여타의 기도 제목 없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영적인 마중물인 이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이 솔로몬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유명한 호텔 가운데에 힐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 코랜더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 힐튼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한 5개가 있어요. 서울에, 강남에, 경주에 가서 힐튼 호텔이 있고. 그런데 이 코랜더 힐튼이라는 이 사람은 본래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떠내기 장사하는, 보따리 장사하는 그런 집안 아이였어요. 그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장사하는 것에 따라가가지고 그 앉아 있다가 뭐 심부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 아들이 좀 크니까 그 아버지가 야야 너도 이제 독립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취직한 데가 뭐냐면은 호텔의 벨보이로 취직을 했어요. 호텔 벨보이를 하면은 투숙객이 들어오면은 가방을 이렇게 대신 옮겨다 주고 뭐 심부름하는 이 사람을 영어로 벨보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벨보이를 했어요. 벨보이. 그런데 이 벨보이를 하다가 이 그랜드 힐튼이 자기가 머무고 있는 호텔의 자그마한 창고 같은 그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기 호텔의 그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힐튼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호텔 그림을 붙여놓고 이 호텔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어머니가 톡실한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들 힐튼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자라난 힐튼에게 여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 힐튼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호텔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전 세계에 우리 선교지도 가보니까 거기 중앙에 힐튼 호텔이 있더라고요. 예. 전 세계에 아프리카 오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 가도 힐튼 호텔이 없는 나라,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호텔 왕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자신이 벨보이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호텔에서부터의 호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힐튼 내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의 신앙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지난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그분의 자서전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힐튼이 기도 삶에, 예배와 기도의 삶이 얼마나 그 인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가 하는 것을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배, 기도, 이것은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자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요, 예배에 무관심하거나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예배를 이토록 중시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이토록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참 제대로 기억하고 알고 있는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며 살고 있는가? 왜 예배에 소홀히 합니까? 등한히 합니까? 왜 기도를 멀리 합니까? 기도를 부담스러워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세우시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처럼 겸손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얻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시죠? 나오시겠죠? 예, 우리가 참 이 예배의 즐거움, 기도 시간 내 즐거움, 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영혼이 영적 삶이 정말 우리가 참 침체되어 있습니다. 추락했다 하면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는 방편을 좀 주셨는데 그게 예배, 기도입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에너지를 마음껏 공급받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자, 기도자 되어 세상에서 최고로 안전한 사람,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